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성을 쌓을 것인가 길을 낼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본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그것은 부업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오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내 본업,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 오늘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모든 민족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민족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예요.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도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 모인 목적도 뭐냐면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있는가,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내 나라, my kingdom이 아니라 thy kingdom,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하는 거예요. 댐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댐문을 열어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커져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성과 탑을 쌓은 거예요. 자,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여러 곳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서 오늘의 인류를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함의 족속을 말해요. 이 함의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2절에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시날 평지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곳에 머무르고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자 성과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탑을 쌓으려면 기술이 있어야죠. 그들이 발견한 기술이 무엇입니까? 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게 대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동굴이나 나무 위에 살았어요. 아니면 돌을 옮겨와서 지은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구하기 힘든 돌이 아니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벽돌과 역청으로 접착시키는 기술을 통해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건축 기술과 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그 기술을 통해 큰 성과 그리고 높은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아니 여러분, 큰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게 왜 잘못이냐면, 이 일은 단순히 생존과 보호를 위한 건축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탑을 높이 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 같이 되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어야죠. 마귀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을 했어요. 하와를 찾아와서 너 하나님 같이 되고 싶지 않니? 되고 싶죠.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자로 그렇게 왜곡시켰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원리를 닮아야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죠. 희생해야죠. 여러분,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반중력이 중력보다 더 파워풀해요. 인간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거기를 데려갑니다. 마귀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있다고 속여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탑을 높이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내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까? 자, 그들이 탑을 높이 쌓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대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해야 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홍수가 와도 높은 탑이 있으면 그곳으로 우리가 피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탑을 쌓자. 우리가 뭉쳐서 탑을 쌓자.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그때 나온 말이 뭐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뭉치는 것, 하나됨,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뭉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그들의 동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그 인간의 이 교만의 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닿고자 열심히 쌓았어요. 열심히 탑을 쌓았어요. 아니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던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탑을 쌓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로 하나가 되어서 탑을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상을 만들어내요. 말이라는 것은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언어를 가지고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의견을 모아 하나의 계획을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한 통속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탑을 쌓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절 말씀 읽어보시죠.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세운다 할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는 친히 내려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만큼 한 점과 같은 작고 미약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야 할 만큼,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미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높이 계셔서 별 관심 없어 하시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살려내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자, 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막지 않으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위협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질주함으로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고 또다시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탑을 쌓는 일을 막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뭐 이렇게 잘못할 때 부모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벌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그의 인생이 여러분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야단을 친 건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잡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는 것,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보게 돼요. 왜? 그 당시에는 그 징계가 내게 즐겁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징계가 내게 고통이긴 하지만, 왜? 후일에 이것이 내 삶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한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아버지의 그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속에 하나님의 고통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서로 입을 모아서 하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도록 혼란을 주셔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 성과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물건 가져와라, 이 도구 가져와라 그러는데 엉뚱한 도구를 가져오고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계획한, 자기들이 도모한 일을 더 이상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가 한 언어라는 거죠. 한 언어. 이 한 언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 이게 때로 영어가 이게 잘 안 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때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이 한 언어예요. 한 언어. 이 언어의 복은 뭐예요? 언어의 복은 의사소통의 복이죠. 의사소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는 재앙이에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뭡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통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한 언어를 사용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 이 반역의 역사를 중단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원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흩어버리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러한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한 사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창세기에서의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바벨탑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어 불통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 불통으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질 못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지고 세대와 세대 간에 단절이 생기고 부부끼리도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이제는 다시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로 안 돼요. 여러분, 경제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죄 있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됨을 통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룹니까?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예배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길을 내는 사람들.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로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동, 내 안에 감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웃음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는 성을 쌓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길을 내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사로잡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길을 내는,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길을 내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 나의 본업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일진데,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달라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온라인하고 다시 한번 튜닝하고 나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라가 하나님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교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위해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내 킹덤을 쌓아나갈 것이 아니라, 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해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주길의 삶을 산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우리가 사명을 향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 하나님 담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어나 찬양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